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인내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 자체를 놓고 그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헬라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 귀나이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 오 귀나이 여자여, 메갈레 크도다. 수 당신의 너의 헤피스티스 믿음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다 하는 이 단어 메갈레라는 말인데요. 이 메갈레라는 의미는 훌륭하다, 위대하다, 거대하다, 장엄하다, 장대하다 그런 뜻을 갖는 단어로 쓰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oman, you have a great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좀 직역하고 있는 NASB라는 그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O woman, your faith is great. 어쨌든 이 크다, great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새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응답받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응답받는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박해와 반대가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그 반대를 피해서 머물러 계시던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셔서 이방 지역인 두로라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마도 새로운 사역을 위한 쉼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그곳에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들었던 소문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건데 그 여인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던 기적을 직접 갈릴리에 가서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역을,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목격하고 난 후에 아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렇게 돌아와서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지금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통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치심을 간구한다 그러면 보통은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병들어 있는, 귀신 들려 있는 그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지 않은 채 자신 혼자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것이죠. 그 딸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같은 그 병행 구절에서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여인의 딸이, 어린 딸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더러워지고 흉악한 몰골로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 흉악한 딸, 흉악해진 딸을 데려오는 게 좀 불편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보여지는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 자신의 딸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볼 때에 이 여인은 비록 딸이 더러워졌고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아니 그렇게 흉악해진 딸에게 더욱더 예수님께 그 딸을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 여인이 그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그저 용한 의사 정도, 뭐 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사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의 딸을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하지 않고서 그의 병을 바르게 진단하거나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꽤 오래 전이죠. 한 10여 년도 지난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중국의 한 지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솔에서 선교팀을 데리고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 회원들 중에 한 분이 깊은 그 질병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중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명의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의 대학병원에
한 의사를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나기 어려웠는데 선교사, 그 현지 선교사께서 어떻게 연줄을 놔주셔서 그의 진료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그분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그분께 진료를 받으러 함께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수, 그 의원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덩그러니 책상 하나만 있고, 책상 위에 두꺼운 메모지 하나 있고, 펜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분이 가운을 입고 그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어떤 장비나 기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진기구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운 입은 한 분, 책상에 메모지 그것만 있어요. 그는 이제 제가 모시고 간 우리 일행 중에 한 분, 그 환자의 손목을 잡고 한 방식이죠. 한참 동안 진맥을 했습니다. 한 3명, 4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저 우리의 숨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고 무거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어서 진단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죠. 암의 진단을 했고 그 환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저 몸을 보양하고 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줄 테니 그걸 먹으면서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가져라, 도움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간암의 진단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참 명의예요. 청진기도 없고 무슨 기계도 없고 그저 사람 얼굴로 보고 진맥만 탁 짚고 다 아는 것이죠. 참 명의 중에 명이었다. 소문난 그 이름에 걸맞는 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도 환자를 보고 진맥을 하고 그래서야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진단은 했지만 그 병을 고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문을 통해 들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가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였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그저 능력 있는 그런 한 의사 정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딸을 만나지 않으셔도, 내 딸을 만지시지 않으셔도, 어떤 치료의 방법, 눈에 보이는 치료의 방법을 하지 않으셔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여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얼마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손에 쥐어져야 그때서 비로소 믿을까 말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숱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큰 믿음, 응답받는 큰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여인의 성숙한 믿음, 응답받은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은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가로 정평에 나 있는 웨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강해집이나 책을 자주 읽습니다. 그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본문의 부분을 강의하시다가 이런 구절을 적으셨는데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여인의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필요로 하던 것을 얻었다.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여자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딸이 흉악해졌고 더러워진 채로 귀신 들려있는 그 모습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 사회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죄값으로 이제 주어진 것이라는 그 죄값으로 받은 벌이라는 그 정죄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조차도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넘기 힘든 장애물들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어렵게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요. 이 여인이 어렵게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듣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넘어야 될 진짜 장애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 평행 복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높여 외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다면 지금처럼 차편이 좋아요, 통신이 좋아요. 아마 그 여인은 언제 주님이 지나가실까 그 길옥에 서서 그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다려서 겨우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참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그렇게 소리쳐 외치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큰 소리를 외치는데도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십니다. 보다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지금 저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저 여인을 좀 안심하게 좀 달래주셔서 보내시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간청을 하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렇게 겨우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냉랭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일치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냉담한 말씀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그 무시도 참았습니다. 유대인은 자녀요, 이방인은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개 취급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딸과 함께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처가 깊고 고통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장애물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모욕과 멸시의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모욕이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묵묵히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사람 취급을 하든지 개 취급을 하시든지 오직 저분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을 고치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참지 못할 모욕이 없고 견디지 못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무시와 냉담한 말씀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퀴리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인은 자신을 모욕하고 개 취급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개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앞으로 자신의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의역한다면 이런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먹는 자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혹시 주님의 자녀들이 먹다가 부스럭이라도 흘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딸이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삶이 비참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이 본문의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응답받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인은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뭐 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치료법을 주시거나 좀 용한 약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딸을 고쳐주신다는 증표로 어떤 물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표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받은 말씀에 더해서 확실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들려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실제 삶을 위해서 말씀 말고 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이라. 위대한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성취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개들이나 먹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위에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요, 약속의 성취요, 주님의 응답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요, 자유요, 평안이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우리 앞에 모든 장애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믿음은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